다음 주에 이렇게 해군 해병대 또 장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또 읽어야 될 책이 있었고, 또 6월 달에 또 하나복 네트워크 강좌를 또 참여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현 실태를 이렇게 조사해서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기독교의 현재 모습 가운데 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고 하니 타일 종교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일 종교화, 쉽게 말해서 무교 신자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무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종교 인구가 무려 62.9%로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통계를 봤는데, 제가 종종 이곳에서 또 신병들 오면 동화교육을 이곳에서 하는데, 가서 이렇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선두로 바라고 하면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50명 중에서 기독교는 1명에서 3명 정도 손들까 하더라고요. 말까. 대부분이 무교인 것을 보면 정말 타일 종교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보다 줄어들긴 했는데, 그 줄어든 인원들 가운데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 본인 스스로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체크를 한 분이 1000명 가운데 39.5%,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거의 40%가 10명 중 4명이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서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혹시 뭔지 압니까?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그런 인구가 29%,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출석교인의 정말 40 가나안 성도 29% 하면 60% 이상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통계를 보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구나, 병들어 가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뭐냐면 42%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위인데요. 무려 42%입니다. 2위가 뭐냐면 36%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가 1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는 인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항상 반복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테니스 선수가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기초부터. 여러분이 2002년생들 이후로 많이 태어났을 텐데 2002 월드컵 대한민국 4강 나갔거든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 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초로 돌아갔습니다. 기초 체력.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두 명의 신우가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한 친구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아주 초신자, 왕 초신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좀 부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줬고, 또 한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본인도 예수님,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군교회에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일리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포교회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김포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런 통계 조사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두 명의 신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런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과 또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아시나요로 이렇게 잡아보았고,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해 준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몇 주간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186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오면은 어머니를 구타했고, 자녀들, 그녀와 그녀의 어린 남동생을 구타했습니다. 폭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결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8살 나이, 초등학교 1학년 한국 나이로, 그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딸과 아들을 케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 친척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그녀하고 어린 남동생을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에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하나뿐인 남동생도 어머니와 똑같이 결핵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엄마가 죽고 동생이 죽은 그 소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되고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갇혀서 그 수용실에서, 분리된 격리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마음에 깊은 어둠이 찾아왔고, 그리고 행동은 난폭해져만 갔습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아버지가 폭행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괴성을 질렀고, 다가가려고 하면, 만지려고 하면 날카로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이 그 어린 소녀를 진단했을 때 회복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친척들,
그들도 다 그녀를 포기했고 면회조차도 가지 않고 그녀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소녀가 바뀔 수 있을까요?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지만 이때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호사로 은퇴한 나이 많은 한 간호사 할머니였는데 이름은 샤론 로라. 간호사로 은퇴해서 나이가 지긋이 든 할머니 샤론 로라가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샤론 로라는 183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그녀에게 매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183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소리 질렀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주니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어두웠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들어가니까 회복 불가능이라고 했던 그녀가 회복되었고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발견하고 그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 이 헬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낸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 뭐라고 써있죠? 한 나이 많은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 준 것처럼 나 또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헬런 켈러를 만나게 되었고 헬런 켈러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도 의사도 포기한 소망이 없었던 소녀가 이 샤론 로라 간호사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스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4대 성인, 세상의 그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꾸신 분,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에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또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처음에 나온 하나님과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같은 분인가 헷갈리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철학적 지술처럼 느껴지고 또 설명이 없으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오래 살아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교제해서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창조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예전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는 것, 여기에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지혜에 빗대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약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인간과 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온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60%라고 합니다. 10명 중 6명. 10명 중 6명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튜브,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다양한 OTT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몇 시간씩 연달아 그냥 다 보면서도 정작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다 암기하고 있어요. 율법,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구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성경 66권을 5가지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와 살펴는 성경 구약의 39권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면 저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그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핵심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서 머물고 3일 동안 머무시고, 그리고 화살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승천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 예언,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이게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뼈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혹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야 성경을 읽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군 전역 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만 10년 만, 교회를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궁금한 마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번 읽어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어려운 내용들이 참 있었는데 그래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좀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나심과 무엇을 행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은 저에게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 전화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핸드폰 뒷자리는 0712, 제가 속한 학군단 172 학군단, 872 학군단이라고 해서 학군단 번호를 집어넣었는데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되겠다. 뭘로 바꿨냐면은 1189, 1189.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입니다. 절수로 말하면은 구약은 929절, 그리고 신약은 260절. 이 둘을 더하니까 1189, 1189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제언이라고 했죠. 있을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언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다시 결단을 하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의사도 포기했던 그 소녀 앤 설리번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도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의 밤을 경험했다고, 그가 그의 옷깃에 있는 쪽지에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파스칼이 이때 회심을 했구나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들이 안고 있는 그 고민, 그 모든 문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답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과 5절에 생명과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평안이 없었던 자들이 왜 평안을 느낍니까? 생명의 주 되신 그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그 간증,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아를 마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인생이 변화된 그 사례들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호산나 교회에서 11년, 12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우리 김현수 집산, 그때 송도님이셨죠.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제가 전도폭파 훈련을 담당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기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집사님 두 분과 함께 그의 가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은 뭔가 음침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친구가 박수무당인데 그 성도님에게 너도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신병이 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성도님은 자기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40대 중반까지 자기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공포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아들, 딸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영적인 시달림,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이렇게 산에가 있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그 지역에 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호산나 교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기로 결심하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 악한 영이 더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라는 말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역사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 다음에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그를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제가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권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 뒤에 나와 있는 찬송가, 유튜브에 보면 다 찬송가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정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가 얼굴 표정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의 아들과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집사님으로 다락방 모임에 잘 참여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군대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휴가, 외출, 외박.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5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쭉 저녁 가기 전에 1독, 2독, 3독, 4독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이 식어져 버려서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정말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의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